계시록 변론 중과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을 통하여 구원 획득에 대해서 네 천사와 다른 천사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정과 같이 진전 날이 올 때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될 자는 누구라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구원의 획득이 된 것은 환난과 재앙의 날에 구원받는 자들의 형편을 보인 것인데요.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역사상 이만큼 중요한 일이 더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일에 천삼년의 역사에 구원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씀하는데요. 인반인 14만 4천 명과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로 나타나서 두 가지가 구원받는 역사로 나타나는데요. 이 비밀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런 일들을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동방 역사라고 그랬는데, 심판하고 세시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 속에 이런 날이 특히 7장에 응할 날이 이제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짧은 시간에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잘 이걸 분별하셔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다운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리라. 이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을 통하여 이제는 인간 종말에 어떠한 재앙이 되느냐, 4대 불마가 나올 때 순교자 호수가 나오고, 또 이제는 대적장과 아마겟돈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재앙이 올 때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먼저 여기에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섰다 그랬는데요. 네 천사가 또 비밀이 되겠죠. 이거는 4대 강국을 뜻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확히 깨달으려면 정말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언급해 나간다면 거기에 인간의 강대국 네 나라가 등장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미국이며 제공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뜻했는데요. 그때 당시 알파적인 역사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과 같은데 입에 새 갈빗대를 부른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영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힘인데 아주 약탈한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다. 새 갈빗대는 그때 당시에 인도, 캐나다, 호주를 뜻하죠. 이것을 뜻한 것이고, 옛날 알파 역사는 메데바사로서 메데바사 나라가 바벨론과 리비아와 애굽을 다 정복을 시켰죠. 이것이 이제 새 갈빗대에 대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국이 두 번째로 이생의 강대국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편문과 같은 나라인데 새 날개를 가진 나라다. 이것은 프랑스를 뜻하는데 화려한데 좀 강경함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헬라 제국인데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 때의 강대국을 뜻했죠. 그래서 헬라족이 망하고 이제 네 나라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알파적인 역사, 인간의 오메가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일이 또 거기 숨겨져 있죠. 그런데 네 번째는 이제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여 큰 처리가 있는 열불이 있는 나라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가장 무신론의 강대국인 무자비한 나라 소련을 뜻한 겁니다. 소련이 등장해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얼마나 많은 인간을 죽였습니까? 1975년 4월 30일 날 이제는 베트남 전쟁 끝날 때 전 세계 3분의 1 공사된 것이 완성됐거든요. 그럼 열불은 열나라 우리 선국가를 가지고 나타났던 나라이거든요. 이런 나라가 인간종의 마지막에 나타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옛날에는 그러면 어떤 나라가 알파 역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 때 그 나라를 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왜 필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천사와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비밀이야말로 잘 깨닫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알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잘 보시면 다니엘서에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합니다.
뭐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는데 8장 20절에는 이제는 수양은 메데바사의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이 아는 것은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을 뜻했는데 이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구해주고 또 성전을 복구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왕들이 됐죠. 여기에 수양이라 이 말입니다. 요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종들의 역사를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다른 천사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갖는 그런 권세가 가진 종들인데 말세의 사형들을 뜻한 것인데 이게 인간종을 쓰임받을 일들을 뜻한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수염소가 보면은 이제는 수염소가 나타나는데 21절이에요. 그거는 이제 헬라 왕을 뜻한 겁니다. 헬라 왕은 이제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나라를 나눠지면서 아주 악한 나라들이 됐죠. 그래서 헬레니즘자는 음란법을 사치하는 나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걸려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돼지가 피를 갖다 뿌리고 이런 악행을 했는데 이것이 인간으로 또 악한 나라로 등장할 걸 되겠는데 이것은 네 천사가 여기 나오는 것은 4대 강대국이 반기독교인 사회를 이룰 걸 뜻한 겁니다. 지금 보면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하면 하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반대로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음란법에 사치타락한 세상으로 되는데 이 네 나라를 강대국으로 네 천사라고 그런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이 뜻을 알려면 스가랴 1장 20절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넷불과 넷공장이 등장합니다. 넷불은 또 역시 그것이 4대 강국을 뜻한 거고 거기에 사명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친 뿌리라 알렸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4대 강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을 이루는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룰 강대국, 그 세력을 뜻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마귀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물질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가 그렇거든요. 거기에 이제 네 공장이 등장하는데 네 공장은 그 해친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말세의 사명자고 기록 7장 2절에서는 다른 천사라고 그런 겁니다. 이걸 아시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걸 아는 자들이 잘 없죠. 그래서 네 천사가 바람을 잡았다. 이것은 이제 바람은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환란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런 성경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도 이제 폭풍이 있다 그랬고 예레미야 4장 13절에도 해리바람이 있다 그랬고 예레미야 3장 23절에도 폭풍과 해리바람이 있다는 것은 파괴적인 재앙의 환란, 심판의 전쟁을 뜻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왜요?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을 일으킬 권세는 이 네 나라에 있다. 다섯 나라 중에서도 미용불소가 주도적인 나라다. 이걸 여기 보여준 겁니다. 세계를 황폐화시킬 바람을 이제 붙잡은 역사가 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3차 대전을 뜻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왜 그러면 있어야 되느냐 하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보면 이제 그게 언제까지 그러냐 이것이 또 나와 있거든요. 2절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해돋 눈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입적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나 해야지만을 하더라. 여기 이제 또 다른 천사 말씀을 드렸죠. 이 알파 역사는 메데바스의 왕들이고 이것이 이제 네 공작이고 왕국관들 사명제 말세 사명자들을 뜻했고 인마는 신한 4,000명인데 여기 성구적인 영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인은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또 보증, 또 인정, 뭐 여러 가지 뜻인데 왕권의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 역사를 뜻했는데요. 강권적인 역사인데 이 인월이 이제 그 학교에서 2장 23절에 보면 스룹바벨로 인을 삼는 종이 나오거든요. 그건 동방 땅 끝에서 해돋는 나라에서 동방 역사에 일어날 말세의 사명자 뜻했는데 인을 삼는 데는 것은 하나님의 정권을 맡겨서 하나님이 권세 역사를 해서 이 땅의 권리 행사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진행할 사람인데 인마의 시간사점을 일으킬 종이 인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걸 뜻한 겁니다. 이것도 알기 어려운 그런 비밀인데 하나님을 가진 자가 어쨌든 해돋는 대로 나온다. 이거는 이제 동방 땅끝 해돋는 아닌 한국을 뜻한 겁니다. 근데 땅과 바다 해롭게 할 권세다 그랬죠.
여기 이제 네 천사가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그 도구도 되고 또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는 때가 이때인데 이것이 나중에 아마겟돈 때가 돼서 세상 권세가 다 망하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3세대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람집을 이제 잡아서 언제까지 이제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여기 이제 인마진 10만 4천 명의 편성을 일으키는 역사인데 그것이 1003년 만에 37개월 동안 이루어질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제는 3세대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3세대로 확산될 걸 걱정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은 이제 말세 사명자가 인마진 10만 4천 명을 일으키고 5개월 황충현한테 택한 백성들을 회개하는 역사를 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아시려면 초대 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오면 자세히 수없는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는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일어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이러한 인치는 역사,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옛날에 동방의 고레스에 대한 얘기하고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2700년에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기를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늘의 뜻을 이룬다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메데바사의 왕이 고레스거든요. 그것이 이제 메데바사는 2500년대 사람인데 태어나기 200년 전에 미리 이름을 예언하고 그 나라를 들어서 한다는 말이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망하고 BC 516년에 실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됐거든요. 그것이 이제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것이 동방의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12장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 46장 21절도 나오는데 동방의 고레스를 부른다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인의 권세를 받을 쪽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중재자로 예언된 종이고 학교는 2장 23절에는 실밥에 인을 삼을 종이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리줄을 진 종으로서 이것을 말세 산삼의 역사할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칭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인칭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도 구약에는 신을 줘서 하나님의 종을 쓴다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신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령을 보증으로 마음에 쳤다. 또 이제는 우리가 썩어지지 않은 씨로 생명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뭐 여러 군데 나오죠. 에베소서 1장 13절이나 또 갈라디아 3장 24절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마음에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까지 마가다락방 이후로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제 성령이 인쳤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쳤다 그러죠. 이것이 이제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뜻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이다. 지금까지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나올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입맞은 자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에 나와서 하늘에서 이를 말세상을 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로서 요엘 선지가 2장 28절에 마음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너희가 받는 것이다. 이 첫 설교를 했죠. 그것이 지금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삼에 들어가면 이제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주는 이마 인쳐서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고 하나님 보증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권을 맡겨서 인간 정말에 자시원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사명자, 왕권의 사명자를 뜻했는데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할 자들을 뜻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가서 그 뒤에 다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인간연관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명자를 일으켜서 인바디 신앙 사점을 이끌고 그들을 통하여 한 군데, 백마탄 군데 여러 군데로 예언된 그 사람들이 인간 종말의 역사에 쓰임받아서 세상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백마탄 용사들이 되거든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탄 예수님이 만행하고 백마탄고 나오면 백마탄 세명포를 입은 종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인바디 10만 4천 명이거든요. 그런 종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입맞는 역사가 이제는 제가 보면 기독교에서는 육적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육적 유대인은 여기 해당이 안 되죠.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예수 믿고 중상받지 못하면 기독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중상받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자 야곱이 이제 기도로 승리해서 이스라엘 된 건데 그 이스라엘 12지파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여기 보죠. 그러면 4절에서 8절까지는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요. 그루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2천요. 1만 2천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요. 그래서 10만 4천 명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원의 말세상들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인간 정월에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족이 나올 것을 또 예언했거든요. 그러면 4천년 전에 나왔던 창세기 49장에 나왔던 그런 입맛은 그때 당시 12지파를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이 뭡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빠져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 것이 12지파거든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단지파가 빠지고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고 또 이제는 에브라임이 빠지고 여기 요셉이 들어갔거든요. 이건 뭐를 뜻하느냐? 이것은 새로운 인간들의 새로운 반열의 일을 지파를 얘기한 것이지 창세기에 나오는 지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알으셔야 이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인간영혼에 예수 믿고 중생받은 중에 한 명님께서 말라기 3장처럼 특별수로 삼을 정도를 일으켜서 이 정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일을 이뤄갈 말세 사용자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일곱 명을 받아서 변을 승천함으로 하늘군대 백만탄 군대가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이걸 받아야만 변화 승천할 수 있는 겁니다. 호련이 들림받는다고 이렇게 가르고 있는데요. 입맞은 자가 아니면 10만 4천 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7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깐만에 37개월 동안 반드시 받아야 될 입맞는 역사에 있어야 될 걸 얘기해 보시고 이것이 이제 동방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시간상 예전에 그렇게 해서 부족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10만 4천 명은 세시대 지도자가 되고 왕권을 지도자가 된다는 뜻을 계시록 2장 4절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왕될 자를 지도자를 뜻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그 구원의 역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는 백성으로 구원할 자를 여기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9절입니다. 9절 17절을 보시면 이 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를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성녀가지를 들고 보좌가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 장들과 내 생물의 주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내게 이르되 이 힘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교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14,000명이 나오면 나오고 난 다음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관해서 아무래도 눈에 씻을 수 없는 눈물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이 전산면에 진리의 드렌지의 말씀으로 청량하는 역사를 할 때 얘는 믿고 복음을 믿고 따라왔지만은 변화성천할 만한 이런 신앙적을 하지 못한 백성들 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흰옷을 입은 것은 예수의 보내공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고 큰 환난은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는 환난에서 그 피해를 당치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순종하기 때문에 그 12장 6절처럼 보호처로 인도받고 이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는 예비처로 인도받고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는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하나님 인도하고 양육을 받아서 이제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역사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해서 새 시대의 백성 될 자들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 사람들이 받는 은혜는 이제 이렇게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심판과 선멸의 몸으로 피까지 정결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제 원죄를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입맞은 자들은 7명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승천할 몸이 되지만은 이 사람들은 변화승천할 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2000년 동안 살아서 죄인의 주가 올 때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광경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낙엽 타고 올 때 이제는 호산나 호산나 하며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랬죠.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실 때 그들 영접할 백성을 뜻한 것이고 그 일들이 천년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을 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능히 실수는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지만은 예정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요 일들이 이루는 것은 이제 인간이 4,000명을 일으키게 되면 목에 황충이 나이 온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회의하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느림비 성령의 역사로 회의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육적 유대인도 회개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여기가 더러는 완악하리라고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많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방 역사가 나타나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고 메시아였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제 예비체 인도받아서 새 시대 백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 중에 입맞은 자의 후손과 택한 백성들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1장 5절 6절처럼 이제 공산당이 땅에 등장하는 데가 105년째 되죠.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산당의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쫓아오는 자를 예비치로 인도하면 능히 실수는 무리가 다 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후 3년간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고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대접장의 고난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세상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구원받는 무리가 어떻게 나오냐를 정확히 보여준 것이 바로 기록 7장입니다. 1차적으로는 재림을 영접하는 방법은 7명을 받아서 변화승천하는 영광 누릴 자도 있고 또 7명을 못 받았더라도 원죄점대 해결받아서 복음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돼서 인도하고 양을 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될 자들이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진리엄중한 단필의 말씀이고 이게 인간 동물의 참다운 구원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다운 기독교인이라면 이 소망 속에 사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재미를 사모하는 자들의 복받을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마지막 표련의 역사가 일어나는 서택의 표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